우리는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아들들의 생애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한 편의 대반전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또 노예에서 가정총무가 되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죄수로 전락했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바로의 신임을 얻어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감옥에 있는 한 노예가 하루아침에 애굽 궁궐 총리의 권좌에 앉게 되는 대반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요셉의 지혜에 대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요셉의 그 꿈 해석과 그 요셉의 지혜에 대해 바로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그 자리에서 이방인 노예 요셉을 애굽 총리로 내정하는 파격적인 인사 이동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왕 그 즉시 요셉에게 왕족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바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만이 타고 다니는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워 애굽 사람들이, 모든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왕처럼 높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역사상 유례 없는 파격적인 인사 이동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 그날에 바로 대기업 회장이 된 것보다 이거 더 놀라운 거예요. 좀 놀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안 놀래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파격적인 인사 이동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일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유례 없는 요셉의 고공 승진은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기가 막힌 스토리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 요셉의 이와 같은 대반전, 이와 같은 수직 상승, 수직으로 낮아졌다가 수직으로 상승하는 이런 요셉의 대반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저 세상적인 성공 신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언젠간 수직 인사 이동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보다 더한 반전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던 하나님의 참 아들에서, 그분은 창조주와 동등하신 참 하나님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보에 나온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에서 말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반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창조한 인간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셨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는 그 놀라운 수직 하강, 반전 일어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다시 건져내심으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시고 하늘나라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앉으시는 하늘 보좌에 앉혀주심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공표하시고 확증해 주심으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는 수직 상승, 엄청난 반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반전을 설명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노예와 죄수로 낮아진 것과 또 수직 상승하여 총리가 되는 이 요셉의 높아짐의 대반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통한 낮아짐과 또한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한 높아지심의 대반전에 대한 예표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구원에 대한, 대반전의 구원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대반전에 대한 예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에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고 어쩌면 경험 아직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죄의 종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는 영적 신분의 수직 상승의 놀라운 반전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사탄의 올무에 매여 죄의 감옥 아래 갇혀 죄의 종으로 살던 자리에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건져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 온 세상을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파격적인 영적 인사 이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전에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을 인하여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구원하여 이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 이 놀라운 반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흔히 어떤 학자들은 성경을 그래서 구원 드라마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장르적으로 보면 어떤 장르예요? 대반전 드라마이죠. 구원은 대반전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셨습니다. 이 구원의 대반전 드라마에 하나님이 각본을 쓰셨고 하나님이 감독하여 지금 구원의 대반전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계신데, 그 구원의 대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캐스팅하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 자격이 없을 뿐더러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는 조금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캐스팅 B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반전 구원 드라마의 캐스팅비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놀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웬만한 강심장이라서 잘 안 놀래죠. 여러분, 만약 봉준호 감독이 제작하고 있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캐스팅 되었다면, 캐스팅비로 수십억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배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면 눈을 크게 뜨고 놀라지 않겠어요? 감격에 벅차서 여러분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감독신 하나님이 쓰신 대반전 구원 드라마, 구원 영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캐스팅하십니다. 그리고 캐스팅비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놀래야 되죠.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이 대반전 구원 드라마의 각본에 대해 서술을 하다가 그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다 로마서를 쓰기도 전에 11장 말미에 가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원. 아멘.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깊도다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오라는 감탄사로 시작을 해요. 영어 성경을 봐도 여러분 오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이 대반전 구원 드라마에 관해 서술하다가 지금 자신이 이 구원 드라마에 캐스팅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그의 마음속에 올라와서 그가 하는 말이 오 깊도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요 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 측량할 수 있으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감격과 감탄을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은 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의 외모 여러분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저도 20대 때 날렸어요. 농담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 후반이 되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외모가 세월이 흘러가면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지적 능력도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명성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와 사망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 해결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신 이 구원에 관한 기쁨과 감격만큼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 절대 사그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두렵고 비참한 것은 우리 안에 이 구원에 관한 기쁨과 감격이 어느 순간 당연시되고
어느 순간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이 시간도 그저 일주일 중에 내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그저 하나, 일주일 내가 하고 살아가는 많은 일들 중에 그저 하나로 여겨지고 그저 하나로 익숙함으로 의무감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두렵고 비참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라고 말하듯이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 여긴다면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 감격과 기쁨이 사그라든다면 그 보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진실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죄수에서 총리가 되는 이 대반전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바로의 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부터 이 대반전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대반전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반전의 구원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주는 믿음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는 믿음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믿음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실로 들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낫는 기적을 경험한다 해도 그 사람이 거듭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떤 신비한,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가 아무리 천국을 갔다 오는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거나 거듭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출애굽 당시 10가지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모든 애굽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어야 됐어요. 다 거듭나야 됐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기적, 반석에 나는 물로 마시게 하시는 기적, 40년 동안 매일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거듭나야 되고 다 믿어야 됐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 해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거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남의 역사는 오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귀 기울여 들을 때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흘겨 듣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들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감동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들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거듭난 신자,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 진리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전 존재를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 이 꿈을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해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애굽과 그 전역이 망하지 않을지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을 주었던 것,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실천적 방법을 전적으로 시행함으로 망할 뻔한 애굽과 그 전역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요셉의 고공승진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가 말한 방법에 대해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관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 있었을 겁니다. 어디 가나 여러분 권력이 중심되어 있는 그 집단 안에 들어가면 시기와 다툼과 암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요셉의 이 총리됨과 또 요셉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하자라는 이 의견 앞에서 분명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 히브리 노예를 총리로 섬겨야 돼 굳이? 아니 우리가 히브리 노예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라고 요셉의 총리됨과 요셉이 제시한 하나님 말씀에 딴지를 걸고 다르게 행해야 한다라는 분명 이 반대 세력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요셉은 살 날이 이제 꽃길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갈라 그래요.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됐다, 요셉은 이제 팔자 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딴지가 있었고 그 미세스 보디발의 성적 유혹의 공격을 받았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반대 세력들이 그 애국 궁궐 안에 무수히 있었고 무수한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이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켰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해석대로 행함으로 자기도 살고 애굽의 전역과 그 일대 전체를 살리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죄수의 옷을 벗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왕족 입는 세마포 옷을, 총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한 일은 자기가 입은 그 세마포 옷을 자랑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보복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일단 자랑부터 해야겠죠. 일단 거울 앞에 한번 서봐야겠죠. 총리의 옷을 입은 내 모습을 일단 한번 보면서 한 바퀴 봐야겠죠.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진을 찍어서 카톡 푸사에다가 인스타에다가 올려야겠죠. 야, 내가 이렇게 출세했다라고. 그리고 또 먼저 뿌듯함을 먼저 좀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 자기를 홀대했던 사람 불러다가 한 명씩 보복을 해야겠죠. 술 맡은 간원장 일단 불러야겠죠. 술 맡은 간원장 이리 와봐.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어? 그것도 2년이나 말이야.
술 맡은 간원장아, 기억력이 딸리면 노트를 해야지. 노트를 해놨어야지 잊지 않지.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어 하며 먼저 술 맡은 간원장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간원장에게 화풀이를 좀 했겠죠. 그 다음 누구를 불렀을까요? 보디발 장군도 일단 불렀겠죠. 당신이 나를 믿어준 건 고맙지만 그래도 감옥에 가둔 건 내가 좀 서운했어. 앞으로 좀 잘합시다 라고 또 보디발 장군에게 좀 이렇게 서운함을 토로했겠죠. 그 다음에 누구 불렀겠습니까? 미세스 보디발 불렀겠죠. 미세스 보디발 불러다가 주리를 틀었겠죠.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웠으니 주리를 틀어서 감옥에 집어넣겠죠. 그리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형들에게 찾아가야죠. 왜 나를 팔았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어? 형들 찾아가서 화풀이하고 겁주고 보복을 하러 가겠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5절 말미에서 46절 보면은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7년 대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7년 풍년의 때에 세금 20%,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굽 온 땅, 얼마나 넓습니까 애굽이? 그 애굽 온 땅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장차 애굽과 전역을 살리기 위한 그 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요셉은 그 즉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볼 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스러운 자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에게는 분명 이대로 하지 말고 다르게 하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과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자고 하는 반대 세력들의 공격, 반대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일에 있어서 일절 타협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굽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 반대 세력이 궁궐 안에만 있었을까요? 외부에만 있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셉의 결혼을 통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의 결혼은 요셉 자의가 아니라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애굽의 엘리트 귀족 계층 중에 한 사람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45절을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히브리 노예를 애굽 총리로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치 집단은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뭔가 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권력적인 힘을 등에 업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요셉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노예였잖아요. 히브리 노예잖아요. 요셉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힘을 실어줄 어떤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을 생각해서 애굽의 엘리트 귀족 계층에 속하는 이 제사장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가문과 결혼을 시켜주므로, 그러니까 바로의 의도는 사실 요셉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힘을 이 요셉에게 좀 심어주기 위해 바로가 이런 결혼을 하게 했지만, 그러나 요셉에게는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 제사장이에요. 이방 종교의 수장을 장인으로 맞아야 했고, 이방 종교를 신봉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요셉과 애굽 태양신을 섬기는 온의 제사장, 그의 장인과 그의 딸인 아내와 여러분 살면서 마찰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안 나오는 그 성경 사이사이에 있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결혼사, 가정사가 아무런 마찰이 없었을까요? 분명 마찰이 있었을 겁니다. 신앙적인 마찰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는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신앙 때문에 수시로 갈등과 마찰을 빚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방 종교의 수장을 장인으로 맡고 이방 종교를 신봉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았으니 신앙적인 갈등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외부에서도 반대 세력들 사이에서 일절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지만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그런 신앙의 갈등이 분명 있었는데 가정 안에서도 신앙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서만큼은 요셉은 일절 타협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타협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원만한 관계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타협해야 될 것들이 분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불신자와 결혼한 후 신앙을 타협하고 신앙을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신앙의 일에 있어서, 믿음의 일에 있어서 하나하나 타협했던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등한시하고 타협하다 보니 그와 같은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일절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과 이방 아내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신앙적인 이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내는 자기가 믿는 애굽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 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두 아들 낳을 때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적 기독교적 이름을 지을 때 요셉의 아내는 아니 그 이름보다 우리가 믿는 태양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으면 더 좋습니다라고 서로 마찰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근데 요셉이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온 거예요. 요셉이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요셉은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다. 이럴 자신 있는 분들만 불신자와 결혼하세요. 이렇게 싸워 이길 자신 없으면 여러분 믿는 자와 결혼하세요. 요셉처럼 싸워 이길 자신 있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목숨 걸진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생각하면 요셉은 사실 목숨을 건 거예요. 요즘 시대로 얘기해 보면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아내에게 반기를 들 수 있습니까? 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요셉이 밥을 아마 제대로 못 얻어 먹었을 것 같아요. 예. 늘 밖에서 그냥 해결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목숨 걸진 않아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 걸어 삽니다. 돈 버는 일은 목숨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성공을 위한 일은 목숨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 목숨 걸진 않아요. 타협합니다. 대충.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그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세상적인 일에는 여러분 타협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일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어 살아가니까, 말씀에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혀내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일절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목숨 걸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혀내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열매를 맺혀내는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열매, 요셉의 인생의 두 아들, 두 열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열매를 요셉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맺혀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말합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잊었기에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지난날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잊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잊었다라는 므낫세로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 노예로 살며 겪은 그 모든 서러움, 미세스 보디발에게 겪은 그 억울한 누명과 그 억울한 감옥 생활,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이 잊게 하여 주셨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해 볼 때 요셉이 잊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잊었다는 의미일까요? 그 모든 고통, 예전에 겪었던 아픔과 고통이 이제는 내가 하나도 기억 못한다라는 의미로 잊었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겪은 그 모든 고난과 아픔들은 여러분 쉽게 잊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주 미워해서,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나를 실질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던 살해 위협을 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는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없었던 일처럼 싹 다 잊을 수 있습니까? 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잊었다 생각했는데 또 어느 순간 생각이 나서 막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로 살았던 그 10년의 삶과 강간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 3년의 감옥 생활의 삶을 통해 요셉의 마음속에 맺혀진 그 상처와 응어리는 오늘 정신의학적 측면으로 말하면 트라우마와 같고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렇게 말도 어려운지, PTSD를 주기에 충분한 상처와 아픔들이었습니다. 결코 쉽게 잊거나 회복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요셉 스스로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게 하셨어요. 요셉 스스로 어떻게든 잊어버리고 살자, 그냥 생각해봤자 나만 괴롭지, 다 지난 일인데 잊자 막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면서 그렇게 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변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들과 상처는 요셉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는 요셉의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해석해내는 요셉의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요셉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지 그냥 싹 다 기억에서 잊었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고난과 아픔들이 어쩌다 보니 재수 없게 내 인생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 안에서 일어났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나 미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으로 이 고난과 아픔들을 바라보고 해석해내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들이 이제 고난과 아픔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를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결국은 예전에 꿈꾸게 하셨던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많은 열방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셨구나, 결국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잊어버렸다라는 므낫세의 이름 안에 담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고 말하듯이 잊어버렸다라는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은 있지만 돌아보니,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나를 더 거룩한 그의 백성으로 빚어가셨다라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고통과 아픔이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과거에 당한 고통과 아픔들을 잊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과거에 겪은 고통과 아픔들이 현재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자신을 여전히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많은 이들이 깨어진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과거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과거 목사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과거 다른 성도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잊지 못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자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다녔어요. 지금은 안 다녀요. 이유를 물어보면 10중 8구가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겪었어. 목회자한테 어떤 상처를 겪었어. 다른 성도들한테 어떤 상처를 겪었어요.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이 진짜 교회의 잘못일 수도 있고 진짜 그 목사의 잘못일 수도 있고 진짜 다른 성도의 잘못 때문에 주어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미성숙함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오해로 인해서 스스로 받게 된 상처와 아픔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잊어버리지 않고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신앙도 더 나은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자라갈 수 없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네, 맞아요. 우리가 정신의학적인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치료를 받아 치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러분, 세상적인 약으로, 세상적인 상담으로, 치유 방법으로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영혼을 진실로 고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변합니다. 변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2절을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배로 번성하다, 복수로 쓰였어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자체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번성인데 복수로 번성, 두 배로 번성, 더블로 번성,
더블로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브라임의 인해는 바로 2배로 번성하대요. 액면 그대로 보면 액면 그대로의 의미는 노예에서 제수에서 이제는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족속을 먹여 살리는 그런 총리가 되는 실질적인 어떤 번성과 창대함을 누렸으니 이런 에브라임이 눈에 보이는 에브라임의 번성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적 에브라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을 통해 오는 우리 안에 임하는 영적 번성과 영적 창대함을 또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여기 보면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매 순간 살아가는 자는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더 받아서 더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번성, 영적 은혜, 영적 창대함, 영적 채워짐이 말씀 들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더 쌓여서 영적인 번성과 축복과 창대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조금도 사모함이 없고,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고 또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들었다고 생각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빼앗기게 되죠. 빼앗기게 되어서 영적으로 더 메마른 심령이 되어 영적으로 피폐한 자들이 되어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의 세대에 흔들려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교는 듣긴 듣는데 신기하게도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자마자 싹 문화세 하는 분들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세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예배당 문 열고 나갈 때 문화세 하는 거예요. 잊어버림의 은사. 신기하죠? 여러분, 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문화세 하면 안 돼요. 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에브라임 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2배로 번성해야 돼요. 근데 듣고 에브라임 해 자꾸. 문 열고 나가면 다시 리셋이 돼. 어떻게? 문 열고 나갈 때 에브라임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2배에 번성하는 에브라임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함으로 받는 자에게, 그리고 그 사모함으로 받은 그 말씀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또 꺼내어서 묵상하고 또 꺼내어서 생각하고, 그래서 또 꺼내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에브라임의 번성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상처와 아픈 일들, 암흑과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화세, 그 고통과 상처가 변하여 기쁨이 되는 문화세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통해 나의 신앙과 삶을 더 번성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는 에브라임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므낫세 하셨어요. 잊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잊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짓는 모든 죄 하나님이 다 므낫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은혜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비록 우리가 또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옮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므낫세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에브라임, 충만하게 에브라임 채워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요셉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딴지를 걸고 그에 반대하는 것을 주장하는 반대 세력이 그의 외부에도 그의 가정에도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일 강단에서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이 시간에 결단하여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의 입에서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반하는 가치와 사상과 의견들이 무수히 우리를 공격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요,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학교 강단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들려옵니까? 학교 강단에서 선생님은 어떤 설교를 합니까?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 진화되었어. 진화되어서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사상과 가치가 제시될 때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혼란을 겪죠. 신앙의 딜레마를 겪게 되고 신앙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삶은 그 어떤 의미도 그 어떤 복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인간으로서 참으로 복된 삶이며 가장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지만 우리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 우리가 또 상대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슨 그런 21세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돈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하지. 뭘 믿음이 밥 먹여주냐. 돈이 없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며 돈이 없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러니 먼저 돈을 구하라. 그리하면 돈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먼저 학벌과 스펙을 구하라. 그리하면 학벌과 스펙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먼저 외모를 꾸미라. 그리하면 외모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설교, 학벌주의 설교, 외모주상주의 설교가 세상 강단에서 매일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 듣고 가면 6일 내내 우리 귀에 들리는 설교는 뭐냐면 이 물질 만능주의 설교와 외모지상주의 설교와 학벌주의 설교가 우리 귀에 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참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에베소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갑주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는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의 성격, 영적 전쟁의 성격은 진리 전쟁이에요. 참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성격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다라는 진리와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다라는 진리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간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비진리 사이에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진리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마지막에 너희는 이 공격 무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진리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뭘 집어들어야 되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이 빌진리, 이 비진리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뛸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고 비진리적인 설교와 사상들이 이 세상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올 때 여러분, 그때 들은 말씀을 그때 끄집어내야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 잘라내야죠. 안 잘라내고 들어 계속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아. 성경이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 또 듣고 보니까 그 세상 말이 또 맞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들은 말씀의 검을 집어내어서 다 잘라내라고요. 하나씩 다 잘라내라고요. 돈 잘라내고, 돈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다 잘라내고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셉처럼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혀내십니다. 하나님이 맺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그 고난과 말씀대로 살아갈 때 따라오는 그 고난과 아픔들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물론이며 신앙 속에 2배의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